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맥주절 특별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 찾아갔던 모압 땅이었지만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게 되지요. 모압 생활 12년 사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죽음의 땅에 갇혀 있을 것만 같았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이 찾아오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베들레헴의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리추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어쩌면 그보다 짧은 3, 4일 정도면 보리추수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룻기 저자는 10여 년의 모압 생활에 비한다면 한순간과 같은 보리추수의 짧은 기간을 다루면서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제도 아래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아스는 고엘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볼 때 2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 그가 고엘의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를 물어보기로 작정합니다. 보아스는 이른 아침에 베들레헴 성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 성문이었을까요? 성경시대 당시 마을의 성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의 기능과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도착한 보아스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자신보다 고엘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4장 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1절 중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친척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아무개여 미스터 소앤소, 히브리어로는 팔로니 알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에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았죠. 앞집, 뒷집, 옆집에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조카 등등 친척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고엘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그 친척의 이름을 보아스가 모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친척을 아무개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을 향해 아무개여, 미스터 스웬스라고 부른 경우는 딱 한 번, 룻기 4장 1절에만 등장합니다. 왜 보아스는 친척의 이름을 아무개로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4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6절은 아무개 씨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무개 씨는 고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룻기라는 영화에 캐스팅은 되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13번이란 군중숙의 엑스트라였습니다. 아무개 씨가 고엘을 포기한 이유는 그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개 씨가 엘리멜렉의 반만을 사게 되면 그 소유권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에게로 당장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개 씨가 밭을 사서 자신의 소유지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는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죠. 당신이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고엘이 되려면 나오미의 죽은 아들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하는 고엘도 되어야 한다. 그러자 그 아무개시는 즉시 고엘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아무개시가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엘리멜렉의 밭을 상속자가 되는 그 아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측컨대 보아스가 아무개시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은 그 아무개시는 이름이 불려지질 않을 만한 결정과 행동을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름 대신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아무개시로 불려졌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렇게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경의 전통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 고엘이 될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아무개시는 신발을 벗었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건네주고 성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 역시 신발을 벗어준 아무개와 같은 조건에서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역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레위기서 25장의 고엘 제도를 보면 땅을 잃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상속자가 없는 가족을 위해 고엘은 아무 조건이나 보상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보아스가 손해 보는 고엘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모압의 절망과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삶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고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고엘이 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꼭 잡으세요. 성경에 단 1회 기록된 아무개 시처럼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신발을 벗어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있는 고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해보는 고엘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절망이나 소망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기꺼이 손해보는 고엘이 되어 삶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